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약속이며 선포입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 주님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 사실은 영원을 사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주님께 조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사실 인간의 조금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가치 면에서, 그 길이 면에서,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탁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는 그 조금의 시간이 전만도 못한 무의미한, 무가치한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이제 잠시 뒤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정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또 로마의 군병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런 사건, 우리 주님께서 30여 년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주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격정적인,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견딜 수 없어 하셨던 그런 순간이거든.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이 좀 지나갔으면 했던 그런 육체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굉장히 충격적인,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고초이고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커다란 아픔, 문제, 죽음 그 앞에서 이런 생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이며 선언입니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태산만큼 컸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그 바로 직전까지는 굉장한 문제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닥쳐보면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톱 밑에 자그마한 티 같은 그 대나무에서 그 정말 인생, 우리 몸뚱아리로 봤을 때 이건 존재 자체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힘겹게 합니까? 이거 가만히 두면 나중에 감염이 되고 염증이 되고 그래서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퉁퉁 붓고 이러한 상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 다리가 절단되신 분들, 절단되신 분들이 도대체 그 순간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몸서리 쳐질 만큼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도 그런 수술들, 그런 상처들, 그런 아픔들을 겪고 지나가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때 아팠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막 곱씹으면서 그거 볼 때마다 막 아파하는 그런 상체기처럼 영혼에 깊게 굴곡을 짓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다들 견뎌내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다들 말하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말하죠.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고통이야말로 인생이 겪을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8을 낳더라고요. 9을 낳기도 하고요.
우리는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잊고 또 생명을, 또 사랑을 잉태하고 출산하거든. 그런 것처럼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겪기 전에는 산만큼 크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 뿌듯함과 그 감격이 훨씬 더 크기에 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들이든지 다 그렇다는 거죠. 주님 앞에 십자가만큼 큰 산이 있었겠습니까?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 크나큰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 표현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16장 16절 이하에도 똑같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잠깐 16장 16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제자들에게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서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냐, 이렇게 막 서로 막 의논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19절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말씀 한번 속으로 가만히 따라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6장 20절에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장 19절에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 윗절, 우리가 지금 19절 보고 계시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세상이 보지 못하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나타나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영적인 차원에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인류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성령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받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성령을 받고자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장에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세상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이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곡하고 애통하는 것, 세상은 기뻐하리라, 다시 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은 뜻은, 세상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허연 일을 번득거리면서 눈알을 좌우로 돌리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몸서리칠 만큼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 사탄 마귀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 16장 20절에서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슬픔과 근심과 외로움과 절망, 눈물과 아픔, 염려와 걱정이 충만한 기쁨 앞에서 삼켜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침 햇살에 밀려가는 그런 물안개처럼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금방 지나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도 계속 끊임없이 그냥 누적되어 있는 농무, 아주 짙은 안개와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꽉 차 있을지라도 조그마한 바람만 불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맑고 투명한 호수를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들을 순식간에 소멸해 주시고, 그래서 충만한 기쁨 안에 삼키운 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여기까지가 세상이 경험하는 전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인류의 경험 전체입니다. 한 번 죽으면 장사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볼 수 없게 되는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걸으셨습니다. 똑같이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렇지만 지금 온 지구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부지기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일국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이 인생이 경험하는 경험은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오늘 본 말씀 19절 후반부,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나를 보리라 너희는. 왜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산자의 세계,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 아멘으로 가득 찬 세계, 주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죽음을 넘어서 그 뒤까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인데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거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가 종착역이 아닌 산자들의 세계,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 그 부활의 기쁨 앞에 마르다에게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서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살아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에게 또한 주신 능력이십니다. 새 생명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그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를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냥 순간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바깥에 아침마다 올라오시면서 명부에다 새벽 이름 쓰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다 돌아가시고 나신 다음에 7시 반에 설교 준비, 내일 새벽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이름을 쓰다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 그런데 그런 복된 아름다운 이름도 보존 기간은 6주입니다. 6주 동안만 법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다가 연락처까지 쓰지 않으셔도 우리 교회 명부에 다 있으니까 자기를 속이지 않으시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거기다가 안 나온 누구 이름 대신 써주십니까? 자기 이름 쓰시지 않습니다. 그 이름, 복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지상에서는 6주 만에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영원히 손바닥에 새겨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